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신령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을 믿게 만들려면 물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불충분한 이유가 드러나면 다른 증거를 보충해서 증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는 그런 일을 믿게 만들기 충분한 확증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는 주로 학문 세계나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는 데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 논문이란 대개 한두 줄로 요약되는 어떤 사실에 대한 방대한 근거 자료집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다 하는 사실은 단 한 줄에 불과한데 그걸 입증하고 반대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을 일일이 반박하는 데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완전히 설득하게 하는 데는 증거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근거가 많아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 논거를 찾아내게 되고 자기 고집을 결코 꺾지 않으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않는 것이고 인정하기 싫으면 끝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람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이렇게 불신과 아집이 팽배하다면 영적인 일에 관해서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다.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하는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까닭은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러면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만일 그렇게 정직한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친절하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6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제자란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 무리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 제자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제자들이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함을 표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렵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어려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은 심오하고 신비하다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불신에서 나오는 불평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십자가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설교가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 의인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 어렵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복음을 어려워합니다. 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참 평화와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이 모든 말은 사실 다 영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들은 아니지만 가장 본질적인 복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게 하는 진짜 복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 육신적 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신령한 언어를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아직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믿는 것은 실제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무엇인지 설명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는 말을 우리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근거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축소시키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상에서 편집되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받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이지 결코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 영적인 진리를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비진리와 더불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도 아시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61절, 6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로 흥분한 지점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이미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렵다고 했던 것이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만일 인자가 이전에 있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절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부터 와서 어떤 삶을 살고 어디로 돌아가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나중에 승천하실 때 이 중에 믿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든 자기를 불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까지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은 다 영적인 사실들이고 따라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63절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 세상 물질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육적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마시는 물로 이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사람의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말 이외에 다른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참으로 살게 하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켜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육은 사실 흙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생기를 사람 속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이 단절된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으로 교회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교회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람들과의 친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온갖 문화적 활동으로 교회가
교회를 생기 있게 만들어 보려는 수많은 시도가 지금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의 설교 내용과 실력이 교회 부흥의 열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육신적인 매력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복음적으로 보이는데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통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의식과 정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회복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성주의나 신비주의나 마케팅이나 컨설팅을 통해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는 항상 있어 왔고 항상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 진리는 거듭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교회를 활기 있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에 생명을 부어주셔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제쳐두고 사람을 앞세우거나 기술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하거나 가마를 불러일으키는 온갖 기교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언어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너희 탓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이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은 영적인 일들을 반대합니다. 무시하고 불신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어리석은 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세상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육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사실은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말씀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4절, 6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그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할 수도 없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선포 그 자체는 그들이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가리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내며 사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예수께로 이끄심을 받아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육신적인 생명을 생명으로 알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참되고 영적인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와 교육자 수련회와 또 다가올 통독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